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가랴의 의심을 다루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의심 문제는 신앙인들에게 늘 따라다니는 괴롭게 하는 문제입니다. 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의심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불신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늘 따라다니고 괴롭혔던 문제가 이 의심 문제, 불신 문제. 예수님의 제자들을 늘 따라다녔던 문제도 의심 문제, 불신 문제였습니다. 얼마나 주님이 답답하셨으면 간질병 걸린 귀신을 축기하지 못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이렇게 탄식하셨죠. 의심 문제는 초대 교회 때도 문제였습니다. 야고보 사도께서는 교인들에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의심을 다루십니다.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 의심 문제, 불신 문제를 방치해 두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응답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기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응답이 있는 인생과 응답 없는 인생은 천지 차이죠. 응답 있는 인생이 되셔야 되는데 의심이 안에 들어오면 응답 없는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의심을,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의심을 다루어야 합니다. 오늘 그 부분을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도하면서도 의심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18절 보시면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이것은 무슨 질문입니까? 믿음의 질문이 아니라 의심과 불신의 질문입니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은데,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불가능합니다. 이루어질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참 신앙인들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의심의 문제를 볼 수 있게 됩니다. 기도하는 신앙인이라고 해도 기도하면서도 설마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달라고 구하지만 응답에 대해서는 머리를 갸웃거립니다. 설마 그럴 리가. 놀라운 일이죠. 이러니까 이런 게 우리 안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지난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당시 자녀가 없다는 것은요, 큰 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주하셨다,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이 집안은 제사장 집안이죠. 동네 사람들이 걸어 다닐 때마다 수근거리는 것을 들었을 것입니다. 제사장 집안이라는데 아직 애가 없대. 그것이 얼마나 부끄러웠으면 25절에 보시면 엘리사벳이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만큼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는 게 하나님, 제 부끄러움을, 수치를 사라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자녀를 주세요. 이렇게 부르짖고 기도했더랬습니다. 언제까지요? 60이 넘었을 때까지. 이 정도면 엄청난 믿음이죠.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면서도 설마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면서도, 이런 믿음의 사람이면서도 설마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잘 아는 여바가 있죠. 가뭄이 들어서 밭작물이 바짝 타 들어갑니다. 농부들이 비가 안 오면은 완전히 올해 죽는구나 싶어서 교회로 모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비를 주십시오. 하나님 비를 주십시오. 그렇게 뜨겁게 부르짖고 기도하고 난 이후에 어린 아이가 우산을 들고 밖에 나가려고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지금 해가 이렇게 쨍쨍 내리쬐는데 무슨 비가 온다고 우산 들고 나가냐 하고 혼을 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지만 설마라고 응답에 대해서는 고개를 갸웃거릴 수 있다는 겁니다. 신실한 신앙인들처럼 의심과 불신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12장에도 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헤롯이 야고보 사도를 칼로 죽입니다.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걸 보고 베드로도 잡아서 무교절이 지난 다음에 죽이려고 합니다. 교회는 베드로 사도마저 잃어버릴 수 없다고 합심해서 마리아 집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베드로 건져주십시오. 베드로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시죠. 감옥에 착고에 차여 갇혀있는 베드로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툭 칩니다. 쇠사슬이 부러집니다. 나를 따라오라.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는데 쇠문이 저절로 열립니다. 그리고 광장까지 데리고 갑니다. 그때서야 베드로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헤롯 손에서 구원하신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는 마리아 집으로 달려가죠. 문을 두드립니다. 문을 열어달라고.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대문 곁에 갔다가 베드로의 음성을 듣고는 깜짝 놀라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대문 앞에 와 있다. 그래서 그 기도하던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미쳤다. 놀라운 일이죠. 그렇게 베드로 구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난 다음에도 응답이 왔다라고 하니까 네가 미쳤나? 설마? 응답이 되나 이게? 불가능한 일이다. 그렇게 말을 한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의심은요, 이처럼 우리 안에, 기도하는 사람들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문제라는 것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도 예외가 아닙니다. 방금 기도 응답을 받고 난 다음에 또 바로 의심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예수님께서 일으키셨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을 제자들이 보았습니다. 물고기 5마리,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배를 타고 갈릴리오스를 먼저 건너가라 하시는데 풍랑을 만납니다. 죽겠다고. 그때 주님이 풍랑을 밟고 걸어오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을 꾸짖고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어요.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지금 응답을 받고 난 다음에 다음 문제에서는 의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의심이 우리 신앙인들을 괴롭게 만들고 따라다닙니다. 세례 요한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예수님을 증거해 놓고서는 감옥에 갇히자 뭐라고 말합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지긋지긋해요. 이 의심 문제가 이처럼 우리 안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를 괴롭힌다는 겁니다. 이것은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요,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는 것을 더 믿어버립니다. 더 신뢰할 만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가랴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보다는요, 나는 나이가 많다는 것이 더 믿음직스럽다는 겁니다. 나는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이 더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거니까 그것이 더 믿음직스럽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것은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시선 문제입니다. 누구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달라지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은 동전에 비유하셨어요. 동전은 굉장히 작은 거지 않습니까? 작은 겁니다. 근데 이것을 코앞에 딱 갖다 대면 동전은 엄청나게 커 보입니다. 동전밖에 안 보여요. 이 동전만한 문제가 우리 코앞에 다가오면은 하늘을 가릴 만큼 큰 문제처럼 여기게 됩니다. 믿음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됩니까? 동전을 떼서 하늘과 비교해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동전은 동전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 시선 문제입니다. 누구를 바라볼 것인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응답을 좌우한다. 우리가 응답받는 인생이 되느냐, 응답 없는 인생이 되느냐, 이것을 좌우한다 하는 것을 명심하셔야. 지금 사가랴는요, 나이가 많아서 자녀를 가질 수 없다는 생각으로 꽉 차 있습니다. 이 문제가 엄청나게 커 보이는 거예요. 천사 가브리엘이 이 문제를 다룹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 의심과 불신의 문제를 다루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가브리엘이 어떻게 다루는가를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시는가를 알 수가 있고 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하는 것도 깨달아 알 수가 있겠습니다. 19절을 보십시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자, 이 천사는 자신이 가브리엘이라고 소개합니다. 가브리엘은요, 언제 나타났었습니까? 다니엘서 9장에 나타나죠? 천사장입니다. 그리고 그때 다니엘이 기도하자 바로 그날 응답이 떨어졌고, 그 응답을 가지고 가브리엘이 다니엘을 맞으러 나아가는데 바사군이라는 사탄의 세력이 막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21일 동안 바사군과 영적 전쟁을 벌이게 되죠. 누가 와서 도와줍니까? 미가엘이라는 천사장이 와서 도와줍니다. 그래서 다니엘에게 와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역사, 구속의 예언을 전해줍니다. 이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가브리엘이 떴다 하는 것은요, 구속의 예언을 전하는 엄청난 일이 일어난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게 보통 천사가 아닙니다. 천사장입니다. 지금 가브리엘이 왔다면요, 그 수많은 예언자들이 예언했던 그 예언이 드디어 성취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구속을 이룰 메시아가 온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역사가 엄청 바뀌기 시작한다. 역사가 바쁘게 돌아간다. 하늘의 천군 천사 강력하게 움직이기 시작한다 하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천사가 아닌 것이죠. 자, 여기에 언어 유의가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잘 모르겠는데 헬라 원문을 보면요, 사가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나이 많은 사람이라. 나는 나이 많은 사람. 에고 에이미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고는 나는, 에이미는 이다 이거든요. 나는 나이 많은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자 가브리엘이 똑같이 그 말을 받아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에고 에이미. 나는 하나님 앞에선 가브리엘이라. 무엇입니까? 동전을 떼서 하나님과 비교시켜 주는 거예요. 나는 나이 많은 사람이라 아이를 가질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선 가브리엘이라. 네가 나이 많고 적음이 하나님 앞에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하나님 말씀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눈앞을 가렸던 현실 문제를 떼서 하나님과 비교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는 것을 깨닫게 만드는 것이죠. 성도님들, 우리는요, 현실의 세상 속에 발을 딛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실 문제가 너무나도 커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이 가려집니다. 동전이 우리 코앞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눈이 가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주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는 것을 비교해서 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간증을 한 책들을 읽어보시면요, 믿음이 올라와요. 아무리 지금 내 인생이 무너져 있는 것 같아도, 완전히 망해버린 것 같아도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세워 일으키시는 이야기를 읽으면 믿음이 올라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 된다. 지금 내가 암 말기여도 하나님이 치유하신 간증들을 읽어보면요, 믿음이 올라와요. 이깎이 하나님 앞에 무슨 문제가 이런 믿음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문제를 분석해 놓은, 현실 문제를 비판하고 분석해 놓은 책을 읽어보면요, 어떻게 될까요?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왜? 문제가 굉장히 커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분석하지만 문제도 분석해야 되겠죠. 어떻게 됩니까? 때란 말입니다. 하나님과 비교하란 말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이 문제를 직시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이 문제보다 크시고 아들을 주시니까 다른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과 비교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면서도 문제만 바라보기 때문에 의심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아십니까?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는 상황에 있습니다.
얼마나 이 문제가 크고 위대한지 하나님 모르실 것입니다. 이 문제가 얼마나 나를 힘들게 만들고 나를 죽이는지 주님 모르실 것입니다. 지금 무엇하고 있는 거죠? 문제를 찬양하고 문제를 높이고 있는 것이죠. 동전을 코앞에 갖다 대고 있는 겁니다. 떼는 거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크시고 사막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여리고를 무너뜨리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문제는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응답하실 하나님을 찾아하면 이렇게 바꿔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그러면 믿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어디선가 이건 이야기입니다. 중국 문화혁명 때 수많은 선지자들이 추방당하고 옥에 갇히고 죽임을 당하고 했죠. 어떤 지역에 일단의 선교사님들도 막 폭도들이 들어와서 죽이려고 하니까 산 쪽으로 피했습니다. 피하고 또 쫓아오면 또 다른 곳으로 피하고 그렇게 몇 날 몇 했습니다. 어느 날 동굴에 갇혀있는데 굶주리고 배고프고 구원받을 가망성은 없어 보이고 그러자 여기저기서 불신의 말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 지경에 처해져 있겠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그렇게 여기저기서 불평하기 시작하자 이 원망과 불평은요 순식간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사람들, 그 선교사님들이 절망 가운데 탄식하고 울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때 한 분 선교사님이 조용히 찬양을 부르기 시작하셨어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그러자 자중이 조용해지기 시작하고 한 명, 두 명이 그 찬양을 따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곧 모든 선교사님들이 그 찬양과 함께 이 찬양을 목 놓아 부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믿음이 올라왔습니다. 시선 문제입니다. 그리고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크신 분이시다.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 결국 그렇게 버텨서 본국으로 다 무사히 귀국하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시선 문제입니다. 시선 문제. 또 기대를 했는데 응답할 줄 알았는데 응답되지 않고 이것을 오랫동안 반복했다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불신이 안에 들어와 있을 것입니다. 뭐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기대를 다시 가진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막 기도했는데 아무 일도 없었다.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40년이 지났다. 근데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나서 아들을 가질 것이다. 또 기대를 가지라. 지금까지 안 됐는데 그래서 가망이 있을 때는 몰랐는데 지금 가망도 없는데 아이를 가지려고 다시 노력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이가 없으신 분은 아시지만 시험관 아기를 하고 여기저기 검사하고 다시 그것을 하라고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웃지요. 아브라함 100세 때 내년 이맘때 자녀를 낳을 것이다. 그랬더니 사라가 속으로 웃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안 됐는데 뭔데 지금 나는 다 끊었는데 하고 웃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왜 웃느냐고 말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는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비교시켜주는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누구신가를 깨닫게 만드는 거죠. 성도님들 시선 문제입니다. 시선 문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의심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우리는 흔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기적을 보여주시면 표징을 보여주시면 제가 믿겠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말씀하시면 제가 믿겠습니다. 진짜 믿을까요? 지금 사가랴를 보십시오. 천사가 나타나서 응답을 줘도 믿지를 못합니다. 기도원 이야기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도 다시 양털로 시험합니다. 의심합니다. 앞에 말한 예수님의 자들도 오병이의 기적을 맛보고도 주님을 의심합니다. 기적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야 됩니다. 이게 신뢰 문제입니다. 신뢰 문제. 아무 표정이 없어도, 아무 증거가 없어도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저는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고 딱 거는 것, 그게 믿음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이처럼 의심은 우리 안에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문제다. 그리고 늘 우리를 따라다니고 괴롭게 하는 문제다 하는 것을 아시고 자신에게 솔직해지셔야 됩니다. 나는 지금 누구를 더 믿고 있는가? 나는 지금 누구를 더 바라보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하고 질문해 봐야 됩니다. 나는 지금 이 약속의 말씀에 내 자신을 걸고 맡길 수 있는가? 표적이 나타나야지, 기적이 나타나야지,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쓰여진 말씀에 내가 하나님께 내 인생을 걸 수 있는가? 이게 믿음입니다. 나는 지금 이 믿음을 갖고 있는지를 자기에게 질문해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는지를 질문해 봐야 됩니다. 오랫동안 응답을 구하고 있는데 응답되지 않아서 지쳐 계신 분이 있습니까? 이제 포기해야지 하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나는 그 말씀을 믿고 여기 인생을 걸고 있는가? 그러면요, 탁 정신이 들 겁니다. 동전이 탁 떼져서 하늘과 비교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둘째. 하나님이 또 어떻게 다루시는가?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때때로 우리를 징계하실 수 있습니다. 징계. 우리 의심을 징계하실 수 있다 하는 것 아셔야 되겠습니다. 20절 보시면,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자, 징조는 징조인데 징계가 들어가 있죠. 기도원 같은 경우 양털로 시험했습니다만은 징계하시지 않았습니다. 사라 속으로 웃었지만 하나님께는 능치 못하심이 없다 하고 책망만 하셨지 징계는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사가라는 징계를 할까요? 말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10달 동안. 자, 그 이유는 하나님만이 아시겠지요. 각각 징계하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왜 나한테는 이렇게 심하게 하실까? 그렇게 판단하시고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이 어떻게 징계하시든지 달게 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자, 왜 그러면 사가라는 이렇게 징계하셨을까? 제 생각에는요, 이 사가라가 아들을 노년에 얻지 않습니까? 얼마나 귀중한 아들입니까? 몇십 년 기도해서 얻은 아들입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들어가요. 아이에게 내 기대가 들어가고. 근데 이 아이는 이미 태어날 때부터 사명 가지고 태어난 아이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 그 길을 예비할 엄청난 사명을 가진 선지자입니다. 보통 아이가 아닙니다. 그런데 애들 넣고 키워보시면 알지만 자기 욕심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자기 기대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기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기대를 가지고 이 아이를 양육하고 하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좀 사명 아는데 그래도 좀 세상에서 출세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고, 좀 머리 위에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고, 좀 돈도 많았으면 좋겠고, 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이 아이를 키우지 않습니까? 누가 양떼 털옷을 입고 광야에 살고 석정과 메뚜기를 양식으로 사는 광야의 사람으로 내 자식이 양육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이 요한은 그 사명을 받고 태어난 아이이기 때문에 부모가 하나님의 기대로 양육 하나님께 내어 맡겨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계하셔서 믿음을 강화시킨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천국 가서 주님께 물어보면 답이 나오겠지요. 자, 마지막 셋째,
하나님의 응답이 작아 보인다고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응답받고 난 이후에도 의심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작아 보일 때 의심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24절, 25절을 보십시오.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자, 잉태한 것을 엘리사벳이 알았습니다. 한두 달이 지났겠죠. 그리고는 5달 동안 숨어 있습니다. 출입하지 않습니다. 아마 배가 불러올 때까지 사람들 앞에 보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만약에 내가 임신했다라고 막 동네방네 소문을 내면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미쳤나 너. 이게 불신의 말을 듣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배가 불러 나와서 분명하게 드러날 때까지 5달 동안 숨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주목하셔야 될 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는가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응답이 어떻게 시작되는가. 아주 작은 시작으로 시작된다 하는 것입니다. 큰 프랜카드를 걸고 큰 대회를 열고 메시아 앞에 주의 길을 예비할 선지자 탄생 집회 이렇게 프랜카드를 걸지 않았습니다. 지역에 광고하고 극동방송에 요청하고 수많은 초청객들에게 초청 카드를 보내고 내놓으라는 유명인사를 초청해서 순서를 맡기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름 모를 한 제사장에게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잉태할 것이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잉태한 후에 조용히 숨어서 5달 동안을 보냅니다. 겨자씨 한 알이 땅에 떨어지는 것처럼 작은 누룩이 떡덩이에 반죽덩이에 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도 마찬가지죠. 베들레헴 한 촌마을에 말구유에 나셨습니다. 초대된 사람은 누굽니까? 지역 유지들이 아니고 지역 목동들이에요. 목동들. 그 당시에 낮은 사람. 사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시작한다고 주께서 말씀을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3장 31절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또 33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은요 겨자씨처럼 누룩처럼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갈대아 우르에서 한 평범한 목축업자를 부르시고 몇백 년 후에 얻게 될 그 약속의 땅으로 먼저 가라고 하심으로 구속사를 시작시키시죠. 출애굽 시에도 작은 갈대 상자 안에 있는 한 아이의 태어남으로 시작되었죠. 다윗도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양을 치는 막내 아들 묵동. 어느 날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기름을 붓고 장차 네가 왕이 될 것이다.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죠. 갈릴리 어촌 마을 예루살렘의 고위 엘리트를 부른 것이 아니고 어부들을 부르셔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시작을 하셨습니다. 성도님들 빵파레가 울린 것도 아니고 플랜카드를 건 것도 아니고 대형 집회를 한 것도 아니고 극동방송 CBS에 광고를 낸 것도 아닙니다. 유명인사가 찾아와서 순서를 맡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너무 보이는 것에 길들여져 있어요. 화려하고 웅장한 것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화려하고 웅장하지 않으면 마음이 실망하고 흔들리고 식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 여기고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성도님들 중요한 것은요 화려하고 웅장한 것이 아니고 누가 시작하셨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면
저자식 같을지라도 반드시 나무로 누룩 같을지라도 전덩어리를 부풀게 만들 것이고, 사람이 시작했다면 큰 나무처럼 보일다 할지라도 아침 안개처럼 결국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시작했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면 아무리 작을지라도 반드시 큰 역사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는요, 작은 것으로 시작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 다른 작은 응답, 작아 보이는 응답, 작은 시작, 작은 자리, 작은 사명, 이렇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그 주어진 응답에 충성과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남이 알아주든지 알아주든지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충성을 다하시면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서부터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가랴 부부를 보십시오. 메시아 앞에 앞서갈 예언자라고 응답을 받았지만 어느 누구도 그 동네 사람 외에는 아는 사람, 알아주는 사람이 없고, 저 예루살렘의 위에 있는 사람들 어느 누구도 찾아와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이 약속 붙들고 이 아이를 키우기 시작한 것이죠.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눈에 작아 보인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마시고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 참 신앙인 사가랴의 의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의심을 다루십니다. 우리 안에도 이런 의심들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처리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누구신가? 동전을 떼서 하나님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화려하지 않는 작은 응답 실망하지 마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를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자, 어떻게 우리가 응답해야 될지 1분간 기도하시겠습니다.